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너무 큰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과정 속에서 속이는 일들이 반복되었고 결국 자신이 데리고 있던 신복 중에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위를 악하게 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잘못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을 말합니다. 다윗이 회개함으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긴 했지만 이후 바세바와 동침하여 난 아기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도 죄의 유혹에 한 발을 담그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우연찮게 보는 모습은 그것은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보았다고 해서 몰래 한 것도 아니고 죄가 될 수 없죠. 그러나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에 요동을 칠 때 죄라는 것이 또 유혹이라는 것이 슬그머니 그의 삶을 치고 들어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췄으면 괜찮은데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했던 다윗은 결과적으로 우리아를 죽도록 만들죠.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지 깨닫도록 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때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하실 때 우리의 반응이 우리 믿음의 현주소다라고 말씀 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비유로 악한 부자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할 때 다윗의 반응은 그를 죽여야 된다, 당장 죽여야 된다라고 반응을 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지적했을 때 일국의 왕이었던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부하고 덮으려 하거나 때로는 다른 방법을 피해서 모면하라고 하죠.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우리가 간구하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이에게 임했을 때 다윗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만류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 아이가 죽었구나 깨닫고 나서 그 신하들에게 물어보죠. 신하들의 대답을 통해서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했던 다윗은 금식을 멈추고 관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 먼저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다시 왕궁에 들어와 음식을 먹으며 다시 자신이 해야 할 왕정으로 복귀합니다. 하인들이 물어보죠. 그때 다윗은 대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누가 아랴. 그러나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의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열심히 간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금식이 필요하면 금식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하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깨달으면 더욱더 감사한 일이죠. 그것이 내 뜻에 맞던, 내 뜻에 반하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는 그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역대 최고의 왕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사람이 변할까요? 우리의 기대는 변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갑자기 생활의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살아가던 습관이 여전히 있고 직장 생활도 여전히 하고 있고 가족 구성원의 변화도 없고 여전히 친구들은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먼저 변하고 모든 것이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회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심이라는 말은 돌아올 회의 마음심, 즉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내 뜻대로 다 살아갔는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그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회개라는 단어도 있지만 또 신학적인 용어에서는 회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주님께로 내 생활을 다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심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말 그대로 회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에서 율법으로 규정한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율법으로 규정한 종교적 생활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받아들였던 그 마음의 회심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유대교의 모든 것을 버렸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대교의 관습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마음 속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의 제9시에 기도 시간이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표현할 때는 제9시 기도할 때에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습관대로 9시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유대인들 시간으로 3번 기도하는데 3시, 6시, 9시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시간하고는 개념이 달라서 그런데요. 보통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에 한 번, 12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이렇게 3번 기도를 하죠. 유대인의 기도 시간을 그대로 그들은 이어받아서 기도하던 습관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전통 문화였죠. 그들은 좋은 습관은 좋은 습관대로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전통에 기도하는 그 습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2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필수 조건으로 바로 이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었죠. 이 한국 새벽기도 문화도 한국 전통 문화에서 시작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새벽기도 하는 나라들이 몇 나라나 될까요? 혹시 외국에 가셔서 새벽기도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예, 한인교회를 가면 새벽기도를 합니다. 간혹 선교사님들이
외국인 선교사가 아니라 한인 선교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가르치는 지역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전 세계 국가 중에 새벽 기도 문화는 우리나라 거의 유일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조금 많이 다른 나라도 따라한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한국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라고 얘기하면서 통성 기도와 새벽 기도는 한국이 아주 독특하게 발달한 문화입니다. 새벽 기도는 구한말의 길선주 목사님이 처음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그분이 선도라는 종교를 먼저 믿었습니다. 도교라고 하죠. 후에는 도교로 바뀌었는데요. 선도라는 종교에 먼저 심취해서 3년 동안 그곳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던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추천으로 당시 철로역정이란 책을 추천받아서 읽게 됩니다. 그것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여 얼마 되지 않아서 1897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 되시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1907년 우리나라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졸업하거나 얼마 되지 않아서 장대현 교회 목회자로 다시 부임을 하게 되죠. 그 어간에 장대현 교회에서 1906년에 처음으로 새벽 기도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원래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요, 신비, 생기가 새벽에 있다. 좀 낯선 단어죠. 고요, 신비, 생기가 새벽에 있다. 도교에서 했던 말인데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잘 적용을 해서 한국에 정착시켰던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책을 보면, 편지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에 가서 선교 생활을 하는데 정말 힘들다. 이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안 갈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라는 글이 나오곤 합니다. 미국에서도 안 해봤던, 영국에서도 안 해봤던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선교사들이 본국에 편지를 보내면서 보고를 합니다. 정말 좋았던 우리 문화의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의 신학적으로 맞게 재해석을 한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아,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라고 해서 새벽 기도 정착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가졌죠. 제자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그 습관을 유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도 유대인들의 전통을 잘 이어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회심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과거의 내 삶을 다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삶은 다 부정하고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간혹 그러다가 가장 좋은 것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좋은 것은 늘 차용해서 우리 교회의 문화로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교회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을 할 때 법궤를 만들 때 그리고 또 장막을 만들 때 성막을 만들 때 그 재료들은 이집트 즉 애굽의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였습니다. 그 당시 장신구라는 것은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금, 은, 폐물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내놓자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가져다 오면서 그것을 통해서 법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다르죠. 하나님께 완전히 다 구별된 것을 가지고 만들었으리라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폐물로 다 내놓았던 것.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면서 바로가 야 빨리 나가도록 다 주어라 하는 것으로 그들은 받아다가 조각목을 가지고 즉 애굽에서 가장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법궤를 만들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 땐 그들이 준 금, 은으로 다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있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쓰일 것인가, 그것으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다른 날과 동일하게 기도하러 그들은 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태어나면서 그날 걷지 못하던 장애인, 즉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죠. 그 사람들이 늘 메어서 미문 앞에다 데려놓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처럼 약 40년 조금 안 되게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어른들 중에서 무릎이나 고관절 수술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한번 수술하고 나시면 오랫동안 걷기가 힘드시죠. 적어도 몇 개월간 깁스를 하면 근육이 굳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걷지 못했기에 모든 근육이 흔히 말해서 말랐다라고 표현을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병이 날 수 있다, 한 번의 병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육이 다 말라서 붙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누가는 이러한 모든 모습을 의사의 시각으로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 그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미문, 즉 가장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불리는 이 문은 은과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문입니다. 다른 성문들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진귀한 성문으로 높이가 23m입니다. 23m 좀 가늠이 되시나요? 23m? 아마 그러면 우리 교회 높이, 본당 높이 1층에서 그 정도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은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여인의 뜰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이기도 합니다. 즉 예배를 드리러 통과할 때 들어가는 문이 이 문이죠. 이 모습을 자세히 보면 아름다운 미문 밖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문 앞에, 바로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 있죠.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누가가 그리고 있는데요. 이 문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입니다. 즉 동물을 데리고 들어오든지 곡식을 가지고 들어올 때 이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죠.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그 문에 앉아 있어야지 먹을 것을, 또 무엇인가 떼어주는 일들이 많죠. 하나님께 나가는데 우리 안에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가난하거나 굶주린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러, 말씀을 지키러 가는데 가난한 자가 있으니 꼭 도와줘야 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는 반대 모습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전은 예배드리러 오는 곳인데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러 이 성전을 찾아옵니다. 같은 장소이지만 누구에게는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되는가 하면 누구에게는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이 안진뱅이란 장애인은 이 성전 울타리를 들어갈 수 없는 그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가 구걸을 하더라도 꼭 그 밖에서 구걸을 해야 하는 것이 이 사람의 한계였죠.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대조적인 상황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하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긴 했는데 혹 예배의 자리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아니라 주위를 맴돌고 있고 또 다른 일로 분주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소홀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똑같은 성전인데 누구는 예배를 하러 들어가고 누구는 그 앞에 구호를 하러 갑니다. 우리도 예배를 하러 교회로 온다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분주하거나 다른 일에 휩쓸리면 예배를 하러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즉 교회의 관점으로 보면 예배의 문턱이 때로는 너무나 높을 때가 있습니다. 성전 문화가 그랬습니다. 성전 문화는 사람을 차등해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데 점차적으로 율법이 더욱더 사람을 옥죄는 존재가 됐습니다. 원래 안진뱅이는 구걸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바로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바로 예배의 문턱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우리랑 같이 예배드려서는 안 돼. 우리 스스로 담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 문턱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성전에 들어가다가 늘 보던 이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늘 그 모습을 보았을 텐데 그날따라 이 구걸하던 사람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안진뱅이도 늘 구걸하던 모습으로 구걸했고 베드로와 요한도 늘 지나가던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를 들었을 텐데 습관적으로 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셨을 때 거기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똑같이 보이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달리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별다르지 않게 바라보던 것을 갑자기 다르게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시선으로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만큼 보는데 제한을 받고 내 믿음은 거기까지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반응을 하는 만큼, 참여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의 분량대로 성장하게 되어 있죠. 그에 응답한 베드로와 요한이 뚫어지게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면 특별한 선물이나 돈을 준다라고 생각하겠죠. 더군다나 이곳은 화려한 미문, 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머물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라라고 했으니 기대함을 가지고 보았을 겁니다. 먹을 것을 주거나 아니면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은근히 바라면서 보았습니다. 그때 6절의 말씀에 두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 옛날부터 찬양으로 이거 많이 불렀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왜 금과 은은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돈은 없으나 라고 해도 되는데 왜 하필 금과 음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문은 금과 은으로 치장된 굉장히 커다란 문입니다. 아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은 금과 은으로 치장한 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려함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지적입니다. 예배당이 화려하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화려함은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린 껍데기 종교가 되어버린 유대교의 한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지적한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려함 속에 자칫 도취되면 우리가 다 돈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것이 그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돈으로 해결해서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회복시키는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금과 은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자칫 잘못하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그에게 더 필요한 일입니다. 그의 생각에는 돈 받아서 하루 먹고 하루 살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 걷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죠. 그것을 베드로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자칫 기적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돈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이루어가는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질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따라오는 것이지 교회가 돈 때문에 제한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은과 금으로 치장된 성전문은 화려함이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시점에서의 교회는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나 단 하나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그리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문하면 한번 질문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그것은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앉은 뱅이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답게 기가 막히게 자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움직여 본 일이 없고 사람들이 메어가거나 기어다녔기에 다 근육이 말라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자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말라 비틀어진 그 발에 힘이 들어갑니다. 발이 펴지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종아리가 펴지고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가 벌떡 뛰면서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움직여 본 일이 없는 그가 느끼죠. 아마 병상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처음에 일어나서 걷기도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발에 힘을 주면 평상시에 못 느끼는데 발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세우는데 발에 힘이 들어가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종아리도 허벅지도 갑자기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깜짝 놀라서 뛰어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힘없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불가능이란 속에서 가능성을 바꿔주는 이름이죠.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펄쩍 뛰고 그리고 서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기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 그러나 누가는 그 뒤의 이야기를 더욱더 붙여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한 일은 그냥 안전뱅이를 고쳐서 이렇게 세워준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했던 그가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즉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의 모습은 구걸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적을 바라는 것, 그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적은 그것을 인도하는데 하나의 도구이지 기적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 하나로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한 것, 그것이 베드로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당한 결과,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무엇인가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어떤 결과를 다른 것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 회복시키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의 결과를 외적인 결과로만 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의 주님을 믿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대단히 무기력해서 예배의 자리 나오면서도 스스로 회복에 대한 기대치를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단지 그냥 하루의 영적 양식만 얻어가려고 생각하는 영적인 안진뱅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대신 그냥 공감하고 이해받고, 맞아, 오늘 말씀해 보니 내가 그냥 마음의 위로로만 받았어. 하나님에 대한 만남 없이 마음에 공감만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영적인 안진뱅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깊이 들어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했던 마음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앉아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늘 소통한다고 했지만 소통하지 못했던 것이 다시 한번 소통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아니 교회에 나오면서 내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일들로 마음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봉사의 일로 가득 찰 수 있고 회의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어떤 사역으로도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특별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예배는 관심이 없고 그 얘기만 온통 마음이 쏟아질 때도 있죠. 그때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의 가장자리에 맴돈다고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